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4월 11일이네요. 어제가 선거가 있었으니까 지금 오후 11시 9분 집에서 분당 저희 집에서 민숙이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민숙이 세 번째 시간을 오늘부터는 조금은 템포가 늦어질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한 걸 비방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실은 이미 다 확인이 됐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건 비방거리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신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이게 여호와의 형체는 아니겠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이거 여호와가 선지자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요, 원칙이 환상이 더 우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꿈으로도 말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분명히 달라요. 환상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8절과 같이요, 대면은 얼굴은 못 보지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형상은 봐요.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적으로 성자 예수님의 존재는 필연적인 겁니다. 천국에서도 우리의 왕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일 거예요. 이건 내가 누차 이야기했는데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은밀히 말하지 않고 명백히 말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명백히 말로는 잘 안 하나 봐요. 반대 해석하면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여호와의 형상을 본 사람이 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걸 건방지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이유가요, 7절에 나와 있어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이켜서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도 부족한 게 많은데 그냥 그래도 부족한 인간으로서는 합한 자라고 했죠. 이러다 보니까 모세는요, 약간 인간의 단계를 뛰어넘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아마 거의 좀 인간을 뛰어넘은 느낌으로 취급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요, 모세와 미리암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 버렸고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구름이 떠나가 버렸고, 미리암은 나병 걸려버려 허해져 버렸고요.
아론이 미리암 본즉 나병에 걸렸어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은 참 사람이 좀 속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 사정을 하죠. 죄 지은 것은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또 자기 이렇게 부리짖었어요. 고쳐달라고 또 사정해요. 여러분 이런 걸 진정으로 봐야 돼요. 뭐냐, 모세가 말로만 고쳐주세요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잘 되버렸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을 다 뻔히 보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 뱉었더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의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더러운 것을 봤다는. 시기 질투를 하다 보니까 모세가 약점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것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요. 하나님도 오케이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하고 상의 없이 일을 처리할 사람입니까 지금? 안 그래요? 뻔히 보이잖아요. 딱 걸려든 거예요. 막 미리암과 아론이 이 시험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지없이 이 죄인들이라. 그래서 나는 14절이 굉장히 무겁게 와요. 진짜 이 더러운 애들, 시기하는 더러운 마음을 가진 미리암과 아론은 딴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를 시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동생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으면 침을 뱉었다는 가장 모욕적인 표현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시기 질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해 봐야 됩니다. 미리암이요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고 그를 들어오기까지 행진 못해요. 그의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강에 진을 칩니다. 자, 13장 문제가 된 가장 중요한 장.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 그 구약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치거든요. 민수기 13장.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보던 느낌과 좀 다른 느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자 지금 가나안 땅 정탐한 장소 먼저 바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서 안에 있던지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씁니다. 일단 보자고요. 바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입니다. 각 지파의 이름이 전번에 헌물 드린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보면 비교해 보세요. 르벤 지파에는 사꾼의 아들 삼모아, 시므온 호리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사갈은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이지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 배정된 헤브론을 갈렙이 먼저 용감하게 싸워서 헤브론까지 차지하는, 여기 또 진짜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 갈렙이란 사람이. 베냐민 지파는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소디 아들 갓디엘,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 아들 갓디, 단 지파 그말리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 미가엘, 스둘, 납달리, 웁시 아들 나비, 갓 지파 마기 아들 그우엘입니다. 12명이죠. 레위는 빠져 있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으로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나 이 여자가 추가된 느낌이죠. 예, 호세 앞에. 예. 우리 막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근데 아유 또 히브리어 또 아는 채 쟁의하는 사람들 보면 좀 같잖아요. 아유 제발 좀 정말 히브리어를 아는 채 하는 사람은 내가 와서 내가 질문하는 질문 한번 견뎌내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다만 정말 잘한다면 너무 부러워요. 사실 저는 히브리어는 매력 있는 언어거든요. 대부분은 잘 모르더라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모세가요 정탐꾼한테 요청했던 사항 18절, 19절, 20절을 정확히 보십시오. 자,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보라고 하는지 미리 이야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겁먹은 사람들은 이 모든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 땅 거민이 강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겁을 먹어요. 자,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하맛은 북쪽입니다, 여러분. 신광야 남쪽 여기 근처죠 있는데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자 이거는 실과를 가져오라 했으니까요. 석류와 무화과를 땄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음을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에스골은 뭐 포도와 연관이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탐한 기간이 40일 동안입니다. 요거 때문에 나 이제 40년 혼나요. 정탐을 마치고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바람 광야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었다는 거죠.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입니다. 자, 보고 내용을 들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정확한 보고입니다. 지금 과일 다 갖고 왔고요. 비옥합디다. 이 땅 과일 보십시오. 라고. 그런데 그 땅 주민이 크고 성읍이 견고합디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성읍이 거기서 이 커다란 거인인 아낙 자손을 봐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방은 아말렉, 그 다음에 헷, 여부스, 아모리는 산지,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다 이제 분포도까지 보고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전반적인 대다수의 견해고 갈렙이 조용히 하고 이제 백성들이 동요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갈렙이 동요를 맞고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럴 수 없다고 대다수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답니다. 예, 그래서 악평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 땅이 비옥하다 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복이 없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복이 없는 땅이 재수 없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또 거기서 본 모든 사람은 등치가 크고 거인들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까 결국 그 땅은 재수없는 땅으로 치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까지 13장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을 제가 다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은 이 땅에 들여보내려고 애굽에서 꺼내왔잖아요. 그렇죠? 얘들 꺼내온 게 이 땅에 집어넣는다고 온 거 얘들 다 안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여기 꺼내내려고 지금 이스라엘 그 바다를 건너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건 모르지 않다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땅은 좋아.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두 번째요. 이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땅의 모습을 보면서 모 목사님은 비옥한 땅이라고 아니라고 봐버려요. 그런 목사님들 꽤 있어요. 엉터리 중에 엉터리 목사들이에요. 자, 성경은 명백히 심지어 그 보고를 한 정탐꾼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건 그 땅 과일이라고 풍성하게 익은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여준 거예요. 성경이 가짜입니까? 성경이 가짜예요? 아니에요. 비옥한 땅이었다고요. 자, 어디서 알 수 있냐? 만일 그 땅이 비옥하지 않았다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뭐 안악자손을 봤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 땅은 쓰레기 땅이 돼요. 아이고 척박하고요. 아유 풀도 안 나고 아유 모스거스티다라고 하지 왜 창피하게 안악자손 앞에서 쫄아서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 같아 이 소리를 왜 합니까? 그 땅이 뭐 쓸모없는 땅이고 엉망인 땅이라고 그래야죠. 자, 이 가나안 땅을 현재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판을 치고 있어요. 진짜 내가 아주 울분이 나요. 울분이.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다르다고요.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 거의 4,0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가나안을 보면 어떡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좋은 땅을 약속해놓고 썩은 땅을 줘버렸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사기친 아주 못된 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모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짜 문서, 허위 문서, 하나님을 사기꾼. 여러분은요. 지옥불에 바로 떨어져도 시원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어이없는 해석을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시사점을 제가 또 이야기. 23장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 복음이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요.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요.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뭐라고 했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낙 자손의 10명의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한 10명의 보고가요. 딱 이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가 너무 세요. 자, 이게 이 10명의 복음이다. 갈렙과 여호와서는 이렇게 합니다. 비록 사단이 세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러면 아낙 자손 앞에 겁을 먹어버린 사람이나 죄 앞에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다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죄와의 싸움을 할 수 없다고
죄에서 지는 여러분을 정당화시켜버리는 여러분들이나 저기 저 안악자손 저기 저 무서운 애들이 있어서 우리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이 당시 정탐꾼들이랑 뭔 차이가 있어요? 더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려면 이 안악자손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했는데 그거 하려면 분명히 죄를 이겨야 된다고 했다고요. 예,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죄를 포기한 건, 죄와의 싸움을, 죄를 짓겠다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10명의 정탐꾼, 내가 왜 이 민수기 13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천국 근처도 못 가요, 여러분. 절대 못 갑니다. 저는 오늘 이 가나안 땅 정탐과 정탐꾼들 중에 10명과 2명을 비교하고요. 오늘날 예수님의 시대에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죄사함 받아 새롭게 태어나서 이후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죄 짓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용서받았다고. 하나님 말을 곡해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신 나가고 미친 사람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가슴에 손을 상기하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매주 회개기도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은 평생 회개기도 한 3,000번 내지 뭐 300번에서 3,000번 하겠죠. 매주 기준으로 하면. 그랬다 여러분이 도착한 곳은 천국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을 넘을 수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안 돼. 우린 못해. 우리 인간은 다 죄지야. 다 죄짓잖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그 정탐꾼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죽죠. 천국 못 가고 다 지옥 간 거예요. 무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원망. 원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 정탐꾼들 때문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겁먹고요. 하나님이 없죠. 이 백성에게 다 지옥 갑니다. 온 백성이 서로 다 죄 짓는다고 저희 고복 경연대회를 하는 작금의 한국과 세계 교회 현실은 지금 14장 1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원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하고 똑같다고요. 세상에 돌아간 거라고. 말만 빙빙 돌려서 아직은 세상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 사람입니까? 제가 진짜 좀 부담스러웠지만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니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버려요. 죄를 못 이긴다. 저 안악자손 못 이긴다. 우리 죄 못 이긴다.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다 이제 차이는 뭐예요? 이 사람들 애굽으로 돌아가도 하나님한테 벌 안 받는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한테 벌 안 받는다고 착각도 자유로 그 착각을 하잖아요. 천국 간다고.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한번 궁금해 죽겠어요.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다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보고 척박한 땅이고 하나님의 내리는 비만 의지하는 땅이고 영원의
뭐라 그러더라? 영적 가난. 정말 진짜 정말 혼날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그분들이 눈이 너무 막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 8절 중요한 말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 모 목사님은 지금 민수기 7장 8장 다 사기고, 사기 기지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23장 사기입니다. 27장 사기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24절 13장 23절 27절 사기, 14장 7절 사기, 8절 사기. 아주 사기 문서예요, 성경.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8절 한번 제가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이 부분이요. 민수기뿐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제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제 의도를 여러분이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뭘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순종하면 우리를 인도해 드리는데 이미 벌써 안 따르잖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 말 아닙니까?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여호사클렙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빠져 있는 거잖아요. 저분이라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긴다. 그러니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죄 짓는 우리가 천국을 가냐고. 사탄의 자녀지. 지금 이 말을 하는 지금 민기영 전도사가 약간 지금 억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내가 아주 벼르고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보호자도 없죠. 민기영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시원찮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드라마틱한 장면이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저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도 부담스러워야 돼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엄청난 기적을,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에서. 근데 이번에 바란강야 가데스 바나에 정탐해서 하나님은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 민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또 똑같은 또 사정을 들어서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며 형벌받을 자를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지금 이제 여호와가요 애굽에서 인도한 것은 모든 주변 민족도 알아요. 그러니까 많이 겁을 먹었다고 이전에 써졌었습니다. 또 여호와가 계심도 들었고요. 예, 구름 기둥, 불 기둥 걔들도 다 봤다는 거예요. 이 죽여버리면은 다 멸해버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사람들이 낭설을 퍼뜨릴 텐데 주의 큰 권능을 이제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함을 사시나. 일단은 그 3, 4대까지는 뒤에 왔지만 일단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죄악을 먼저 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벌에 대해서는 결코 면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사해져서 멸하지는 마시되 형벌은 저희가 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의 취지는 그런 거예요. 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 사하노라에서 다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죽이지 않는 선에서는 사하는 거죠. 멸해버린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12장 12절 참 멸해버린다고 했잖아요. 전염병으로. 그것은 사합니다. 그런데 공짜는 없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벌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못 가요. 가나안 못 간다고요. 자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사람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능에서 해방하였다라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에너지를 많이 드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고요. 가나안 땅을요. 그 천국으로 보고요. 안악 자손을요. 사단으로 보면 다 풀려요. 죄를 지었고도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가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강의를 듣고 눈을 감아보면 다 풀린다고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하게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는 이야기는 하진 않았고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감동받았던 것은요 갈렙이었어요.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변소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 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은 이 갈렙 선생님이었어요. 갈렙한테 하나님이 온전히 그냥 마음을 뺏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갈렙은요 헤브론의 그 안악 자손을 내몰고 헤브론 땅,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합니다. 여호수아에서 확인이 되죠. 아말렉인과 이거는 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들으셨잖아요. 우리 그냥 예국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뭐하러 그 집안에서 이 거인들한테 가서 우리 그냥 메뚜기 같이밖에 안 되는데 가서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소리죠. 천국 못 가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죄 없는 자녀들은요 너희 반역한 죄 때문에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들짐승과 새 바람에 다 썩어서 다 없어질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14장 18절 후반부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는 꼴이 된 것이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을 반역한 최초의 혹독한 대안은요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백해요. 어디서부터 세례 시내까지가 며칠 길밖에 안 된대요. 그 길을 38년 넘게 걸린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준엄합니다. 멸하신다는 말씀은 거두셨지만 그 20세 이상으로서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 돌아가지고 한 대다수 군중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다 죽습니다. 엄히 벌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용서가 없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서는 용서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얘들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다 지옥불에 떨어져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여분의 아들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못 갔어요. 그 거인 앞에서 큰 죄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 짓는다고 고백하면은 회개라고 뭐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를 갖다 들먹이면서 매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오늘 강의에 좀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죄와의 싸움을 통해 생명의 승리법으로 늘 승리하고 항상 그 승리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수아 갈렙의 용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죠.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40절 이런 어이없는 또 이제 뒤늦게 충성하는 하지만 여거 여러분 중요해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거 갖고 안 통해요. 모세가 이르되 냉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째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까지 안 가던 애들이 이제 갑자기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올라간대요. 이게 뭐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게임 오버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대적 앞에 패한다. 내 때가 늦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 너희들하고는 일을 안 하시.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너희들하고 일을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너희들하고 어찌 하나님이 일을 하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데 저그들끼리 열심히 지금 뒤늦게 충성하러 가요. 아말렉인과 상간지대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서 그들을 아작을 내버립니다. 오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을 무찌르고 오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한테 혼나죠.
15장에서는요. 갑자기 또 뭐 또 이 또 규례가 또 살짝 나와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간 걸 전제잖아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 뭐죠? 화제는 여러분 그 예물성 제사의 결과였어요. 번제의 결과예요. 굳이 뭐 그러니까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다 감사 제사는 그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게 화제잖아요. 그렇죠? 저랑 레이기 공부하신 분들만 알아요.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공과를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해서 그 여호와께 소제로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게 소제는 이렇게 제물의 종류입니다.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이렇게 짐승의 소나 양과 함께 고운 가루도 드리고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번제 역시 뭡니까? 다른 제사, 예물성 제사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 준비하고 순양이면 소제로 뭐 이렇게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을 드려 요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 예배 이렇게 드릴 때는 소제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갑자기 제사 이야기가 나와버려요. 민수기에서. 재밌죠? 그러니까 레이기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뭐 이런 제사의 규례가 갑자기 또 뜬금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걸 전제로 지금 이 들어간 기념으로 드린 제사에 관한 규례인 거예요. 첫 제사 숫송아지나 순양인 어린 순양인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태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는 법대로 할 것이요. 이 법대로 향기로운 화제 결과 번제나 화목제의 결과 화제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자, 레이기 다시 듣고 오세요. 헷갈린 분은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리 할 것이라. 제사를 외국인도 드릴 수 있지만 이 예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해준 건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랍니다. 모든 외국인도 여호와 앞에서는 똑같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립니다. 거제는 단순히 들기만 하는 동작이에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와 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제 거룩한 제물을 드릴 곳은 레이기에 따르면은 다 회막에서만 드려야 돼요. 이거는 거제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이것도요. 잠깐만요. 레이기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물을 드릴 곳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제물을 드릴 곳이 그 소나 양을 이제 원칙적으로 제물을 드릴 때 해당되는 거. 이 거제물을 수확의 기쁨으로 여호와께 거제를 드린 거는 글쎄요, 그냥 거제로만 드리는 거거든요. 회막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의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자, 24절부터 중요합니다.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우리는 이거 놓치지 않죠. 회 중에 부지 중에 숫송아지 한 마리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아니 숫송아지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어떻게 드립니까? 이거는 번제라는 거잖아요. 화제는 결과예요. 제사의 냄새가 흠양된 소주와 전제 드리고 순염 3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속죄제만 드린 게 아니라 또 뭐 화재, 전제까지, 그러니까 화재가 아니라 번제겠죠. 번제로 인한 화재, 소재 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의 사함을 받으리니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부지 중에 범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좀 제사 요건이 속죄제 위에 화제, 헌물, 즉 번제나 화목제 이것이 더하여 드려지고 있네요. 다 똑같이 뭡니까?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속함을 받았습니다. 사함을 받으려 25장. 그러니까 이거는 정결의 속죄제예요. 죄사함의 속죄제요. 이것이 죄사함의 속죄제잖아요. 레위기 4장 5장의 속죄제와 똑같죠. 근데 뭐예요? 기껏 해봐야 부지 중에 범한 죄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과 그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또 부지 중에 범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부지 중에 범 제사장은 죄를 위해 속죄하여 그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써진다고요. 정결의 속죄제가 아니면 뭐예요?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28절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속죄제죠. 근데 뭐예요? 부지 중에 범한 죄.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세상 중 그들 중에 고려한 타국이든지 부지 중에 범죄에 대한 법이 동일하대요. 30절이 이제 내가 그토록 주장했던 것이 여기 근거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거 보고 다시 한번 저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성경책에는 밑줄이 빡빡 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민수기 15장 30절 때문에 레위기의 속죄제를 의심을 하고 이거 사람들이 너무 오해한다고 제가 첫 의심을 한 계기가 이거예요. 본토인지 타국인지 한번 보세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래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속죄할 방법이 없어요. 제발 좀 이 레위기 15장 30절을 놓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애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랍니다. 이 사람이 속죄제로 구할 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누가 그래요?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해서 죄악이 자기애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라. 죽여버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무엇을 범한 죄를 제사로 사한다고 제사가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헛소리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돼요.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레위기를 정확히 공부하시고 좀 죄와 제사와 예수와의 관계 좀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그를 알고 싶지 않아서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안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엄격한지 보세요.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끌고 왔어요. 어떻게 처치할지 지심을 못한 걸로 잠깐 가둬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일지니 회중의 진영 밖에 돌로 그를 쳐 죽이래요. 쳐 죽여버렸습니다. 나무했다고 돌로 쳐 죽였다고요. 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이 적어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테마였다. 단 그들이 놓친 게 있다. 그분은 안식의 객체가 아닌 안식일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만을 몰랐을 뿐이에요. 옷단 귀에 다는 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술을 단 이유는요,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세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뭐 하라고? 음행하지 않게. 음행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의 계명 기억하고 준행한 것 병렬적으로 음행을 하지 말라고 됐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 거룩함이라.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음행도 하지 않아야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이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 구원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천국에 인도하여 드리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똑같은 원리가, 이 구약의 원리가 그대로 이 신약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16장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방향. 레이의 증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자, 고라는 뭐죠? 그러니까 레이의 아들이 고핫이었죠.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과 이스라엘. 아므람은 모세고 이스라엘은 아므람 아들이 모세고 이스라엘 아들이 고라예요. 그럼 고라하고 모세하고는 사촌밖에 안 돼요. 루벤 자손 엘리에베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면 우리가 고라와 다단, 아비람만 나왔지만 원래는 뭐예요? 온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온은 상대적으로 좀 이름이 네임밸류가 떨어졌나 봐요. 다단과 아비람은 여러분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이들이 고라와 한 패거리가 됩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고라가 우두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서브로 있는 애들이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뭡니까? 지금 모세는 인도한 사람이고 아론은 제사장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회중 여호와가 너희 말고도 우리랑도 같이 있어. 우리도 다 거룩하대. 하나님도 우리랑 같이 계시고. 근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가 뭐예요? 주민 총회, 우리 전체 위에 너희가 제사장이고 인도자라고 스스로 높이냐? 너희의 지혜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 배 아파서. 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자, 봐보세요. 3절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 것에다고 너희들 중에도 여호와가 있다고 어디 보자.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회중이 다 거룩하다고 또 써놔서이 정신 나간 자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3절에서 그래서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로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 향과 함께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사실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고라만 레위 자손이지 다단과 아비람은 레위 자손이 아닌데 지금 고라 일당과 지금 한 패거리가 된 겁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고라는 이제 레위 자손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앞서 보았듯이요. 아론 자손은 제사장 집안이지만 레이의 자손 중에서 고라,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집안이 각각 자기 집안에 맡겨진 성막 봉사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레인에게 맡겨졌어요. 레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레인은 요제로 하나님에 바쳐졌잖아요. 이전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작은 걸로 보고 이제 제사장 자리를 넘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즉 성막에서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게. 너는 고라입니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론의 자리를 넘보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다. 지금 너희들이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론은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이고 위임식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에서 이 권한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냥 부정하게 만들어요. 정말 더러운 죄.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고라랑 한 패거리 된 다단 아비람 부르러 갔더니 자 얘들은 루벤 지파였어요. 그렇죠? 루벤 자손. 잘 아세요 이런 것도. 네가 우리를 적과 끓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자 모세에 대한 항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 가겠다고. 야 네가 얘네들 봐보세요.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유해버려요. 거기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했대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니 어찌 작은 일이 우리의 왕이 돼서 이러쿵저러쿵 네가 지시해.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인도해 드리지도 못하고 지금 하느님한테 다 대항하는 거와 똑같아요.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지금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 거예요. 지금 못 기다린 거죠.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거는 다단 아비람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상당수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이 지금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뺑뺑이를 돌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은 진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네요. 오늘 이것이 제가 또 소름 끼치게 딱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내린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진실은.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시옵고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 예전에 얘들이 다 헌물 드렸잖아요. 민수기 초창기에 예물을 드렸는데 보지도 마세요. 쟤들 나귀도 한 마리 빼앗은지없고요. 그 중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래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의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250명이 지금 반란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너와 아론도 향로를 가져오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 불을 담고 향을 귀히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섭니다. 겁도 없이 날라온 거죠.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요. 고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쟤랑 우리랑 뭔 차이가 있냐. 나는 250명이라고 하는데 지지자가 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한 어리석은 자죠. 여호와께서 드디어 나타났는데 얼마 겁먹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두 사람이 엎드릴 때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그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하여 명령하여 이르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다 혼내버려. 또 사정해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찬스를 줬습니다. 회중한테 살고 싶으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 근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분위기 파악한 무리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을 떠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서 있고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으리라. 지금 모세는 억울하게 지금 반역자들이 네가 뭔데 뭔 권한으로 너가 왜 특별해 또 이런 해코지를 당했죠.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시켰다. 좀 있으면 증언해 주실 것이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는 것처럼 뭐 불에 타져 죽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미리 알려줬죠. 모세 선지자에게. 땅이 열어져서 이 사람들 산채로 쏙 빠져 들어가 버린다고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를 알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가 통하는 사람, 여호와가 인정하는 사람임을 너희가 인정해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 땅이 바로 그 입을 열어요.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여버렸어요. 땅은 딱 들어간 다음에 땅이 딱 덮여버렸어요. 닫혀버렸어요. 그냥 생매장이죠. 역대급 생매장이죠.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무섭다고 엉엉 울고 벌 받은 거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또 불로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당들. 땅에서 가족들하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들 그냥 생매장 250명의 지지자들 바로 불로 한 방에 확 가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합니다. 얘들이 가져온 불을 다른 데 쏟고 향로를 가져오래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였겠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어버렸대요. 여호와의 법도가 그러한가 봅니다. 그래서 향로는 거룩한 향로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다. 그래서 향로를 쳐서 제단에 이제 그 나무로 된 제단이에요. 이 향로로 된 놋이나 뭐 이런 걸로 지금 이제 놋 향로였겠죠. 금이었으면 금 향로일 테고요. 그래서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 다단, 아비람의 그 반역과 그들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들었던 놋이었네요. 놋 향로를 가져다 쳐서 제단을 써서 저는 금은 아닌 줄 알았어요. 금은 많잖아요. 돈이 비싸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기념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놋으로 쌓여지는 거죠. 일부가.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하지 못하게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함부로 반역했다가 산 생매장 되거나 불에 구워져 버리는 그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악만 남았어요. 사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제가 말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란강이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이 이제 삥삥 돌아서 당장에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해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반항의 한 집단들이었고 집단 수계들은 다 죽어버렸는데도 이 잔당들이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 백성을 죽였다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뭐 하나님이 어떻게 또 모세를 죽입니까? 그냥 바로 슈퍼맨이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나타나죠. 모세 아론이 회막에 앞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되
너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며 두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향로를 가져다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향을 피워서요. 그 향으로도 속죄를 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뭡니까 속죄소를 덮는 거룩한 향으로 해서 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먼저 지성소에서 그걸 가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향도 약간 속죄의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였으니 빨리 속죄하려면 향을 피워서 빨리 가져가라.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향로의 향으로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의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입니다. 자, 그러면 고라 일당의 반란은 연병이 그치며 아론이 해방문 모세에게로 돌아가. 고라 일당의 반역은요, 주동자들은 생매장과 불에 여호와의 불에 250명이 죽었고요. 그 잔당들이 여전히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여전히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단 말은 그러지만 저들이 여호와를 배반했죠. 참다 못한 하나님이 연병이라고 하는 급성 연병이에요. 연병으로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기랑 헷갈려. 연병이 무서운 전염병이잖아요. 콜레 장티푸스인가요?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저는 나병하고 헷갈렸네요. 이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것의 치료법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들어 향을 피워 죽은 자와 산 자 섰을 때 당연히 바로 죽어버리니까 향로 앞에 딱 섰을 때는 죽은 자 앞에 딱 섰을 때가 되겠죠. 뭐 다 죽은 자 앞에서만 서 있으면 다 죽어버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가서 딱 서니까 그 향로를 기준으로 죽은 자와 산 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론이 들고 있는 향로를 기준으로 저쪽 애들은 다 죽었고 이쪽 애들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 향로를 통해서 회중의 연병을 막았습니다. 모세가요. 이것들은 저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이 결국 하나님의 정죄, 정탐꾼으로 인해서 20세 이상은 너희들이 못 간다고 하는 정죄에 대한 반역행위였네요. 보니까 단순한 모세 아론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오늘 또 모처럼 성경을 보는 깊이는 많이 깊어지는 건 너무 기쁘고 제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도 덩달아서 같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